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또 죄와 싸우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귀의 대적함, 마귀가 우리를 원수로 삼고 우리를 멸하러 가기 때문에 마귀와 부득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되고 이겨야 되죠.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장구들, 전투에 나선 사람이 자신을 무장하듯이 영적 무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혈과 육이라는 건 우리 육체를 말해요. 육체적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통치 권력이라든지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이 있지만 실상은 그들을 조종하는 것은 그 배후에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해야 된다 하는데 사실은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악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악한 날, 마귀가 점점 더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부득이 우리는 이 악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귀와의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욕망대로 행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진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시조가 왜 망했어요? 죄 때문에 망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인생은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 나가죠. 영적 싸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성패가 달려있다 혹은 삶의 품질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상은 영적인 상태가 우리를 결정해 주는데 반드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이겨야 돼요. 자, 제가 다윗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신실한 신앙 때문에 승승장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대적들을 차례로 제압하고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군사적인 승리자가 되고 명성과 부귀를 얻게 되고 또 평안함과 안락함을 얻게 돼요. 근데 그때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왔을까요? 마귀가 무슨 눈을 부릅뜨고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온 게 아니에요. 왕궁을 거니를 때 저 멀리 보니까 담장 너머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잘못된 호기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해요.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군대 지휘관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그를 데려와서 동침을 하죠. 아이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억지로 밧세바와 동침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요. 근데 우리아가 그와 같은 왕의 호의를 또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거절을 하죠.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편안히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하면서 아내와의 동침을 거부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장세워서 죽게 만들어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런 죄죠. 어떻게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을 하시죠. 내가 이럴 수 있냐?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또 기왕에 우리아는 죽었고 우리 아내는 다윗이 범했고 하니까 그냥 다윗이 아내를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죠. 다윗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다윗의 명예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다윗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가 행했던 범죄의 고통을 하나하나 겪게 합니다. 이복 남매가 서로 불륜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형제살인이 일어나요. 다윗이 겪었던 그 죄 목록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가 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고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처참한 일들이 계속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자기 생애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왕의 권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요압이 왕을 우습게 알죠. 왜요? 다윗이 그 죄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평안 기대하기 힘들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의 아픔이나 육신의 아픔이나 삶의 고통들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씁니다. 예를 들어 돈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육신의 병이 들었다. 육신적인 치유 방법을 찾죠. 물질 문제가 생겼다. 또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의 문제, 이 죄라고 하는 건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여러 가지가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치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늘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는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그래서 죄를 고치지 않고는 다른 것들이 치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처럼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온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점은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고난의 순간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왜 이 시대에 고난을 주셨을까요? 무신론과 우상숭배와 온갖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이 세대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치유나 국가적 치유가 우리가 매주 기도하면서도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래요. 온 백성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돈으로 살려고 한 거 회개해야 되고요. 또는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과 술수를 의지해서 살려고 한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해야 돼요. 이 고난의 시기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치유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도 회개해야 되고요.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요. 세상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돼요. 인간적인 수단 자랑하지 말고요.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도와주십니다.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갖추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가 나옵니다. 허리띠는 자기 제어의 상징이에요.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하는데 진리, 여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실함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는 진실함의 허리띠를 띨 때 진실함으로 자기를 제어할 때에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죠. 의의 후심경이라고 했어요. 카르디아, 하트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 여기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의로, 옛날 번역에 흉배라고 했는데 가슴을 가리는, 흉배를 떼어라. 우리가 의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하고는 좀 달라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 가지고 강의를 계속했는데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외형적이고 법적인 문제예요. 상대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정의란 뭐냐 물어보고 대답은 못해요. 딱히 뭐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저스티스라고 하지 않고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문회에서 주로 따지는 건 뭐예요? 법을 어긴 거. 법을 교묘히 어겼다. 이거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세상 법 한두 가지, 법이란 수없이 바뀌는데 어떤 땐 죄가 됐다 안 됐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의는 다른 겁니다. 내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에 명시한 것을 위배했으면 그건 무조건 죄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거리낀 거 다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으로
자기 심장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생명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신이라는 게 뭐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닐 때 편안하게 돌아다녀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매임이 없어야 되는데,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수단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유롭다고 생각할 때 그 자유는 뭐죠?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복음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내 자신의 양심이 부끄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복음, 믿음의 방패,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거부하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신뢰하죠.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어떤 화살을 쏘아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것은, 투구는 머리를 가리는, 머리는 지식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건 우리 구원 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리적으로 바른 구원 도리를 알고 있느냐, 확신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다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보호 장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칼을 하나 우리 손에 들려주셨어요. 다른 건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인데, 마귀를 찌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말씀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그런데 마귀를 찔 수 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위에서 뛰어내려라, 뭐. 그때마다 주님이 사용하신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인용하신 거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경배해. 시험하지 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찌를 때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마귀를 공격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익숙하게 손에 들고 계시고 마음에 새겨두세요. 가장 좋은 무기는 뭐죠?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나 꺼내서 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빌려준 갑옷 입고 나가 싸워보니까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었어요. 좋은 칼과 갑옷을 줬지만 벗어던졌어요.
평상시에 잘 쓰던 물맷돌, 그 뭐 돌멩이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거든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도전이 오면 우리는 일단 세상적인 수단들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모든 대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찾습니까? 어느 전문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 그게 우리 삶의 해법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이 해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마귀를 찌르는 검이기도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 영혼과 내 영혼을 찔러 쪼개는, 내 영혼을 수술하는, 죄를 도려내는 그런 칼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내 자신의 잘못을 치유하는 수단이기도 해요. 소리문답 88문에 보면은 성령의 은혜가 오는 통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럼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는 세 가지 통로, 외형적인 통로가 있다. 소리문답 88문에는 이 세 가지를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수도관을, 상수도관을 만들어 놓으면 그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항상 하려고 하면 말씀의 통로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의 마음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우리는 성례라고 하는 건 우리 예배, 여기 성례하면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은혜가 오는 수단이죠. 또한 우리의 기도.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배당 한가운데 강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다가오기 때문에요. 오늘 여러분, 우린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무장을 시켜주셔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내 자신을 치유하게 하셔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술하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은 수단들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정말 훌륭한 과거의 신앙 경력이 있어도 신앙 경력과 현재의 삶은 큰 상관관계는 없어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 때요, 한순간 마귀가 공격할 때 아무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한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 모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어떤 수단을 통해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있다면 앞서 열거해드린 여러 가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어적인 무기들,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말씀의 검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고, 영적 승리,
죄를 이기면 영혼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거기서부터 풀려집니다. 승리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